이런 거 좀 참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간을 못 가질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찬송가 혹시 그 408장 좋아하세요? 제가 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고 가사 설명을 좀 같이 하기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408장인데요. 408장 검색되세요? 표 보시던지요. 이게 이제 그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매주 위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이제 바다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보다 크다는 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바다가 나온 거죠, 그죠? 우리에게 이제 작사자에게는 크다 그러면 바다가 생각났었나 봐요. 깊고 큰 것. 그럴 때 바다가 생각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컨셉으로 아마 작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보고 싶은 것이 이제 이 바다가 은혜의 바다잖아요, 그죠? 은혜의 바다야. 그런데 2절에 보면 1절은 그러니까 내주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넓고 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정리한 다음에 2절에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그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렇게 큰데 한번 좀 멈춰가지고 좀 헤아려 봐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3절은 좀 이제 묵상 다음에는 이제 좀 그 책망에 가까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를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안 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를 경험하지만 좀 텀벙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은혜를 주신 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찰싹거리는 거 보고 그냥 그 정도 은혜에서 이렇게 머물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안타깝고 이 작사자 마음에는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은혜의 바다니까 거기가 인생의 고난의 바다가 아니고 너희가 뭐 헤쳐나가는 거 아니고 내 은혜를 경험하는 바다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언덕을 좀 떠나라. 닷줄을 끊어라. 그리고 그 은혜의 바다로 좀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4절에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네 인생의 노를 저어서 가봐라. 막막한 것 같지만 거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란다. 이러면서 이제 권면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 찬송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뭐 찬송가 경연대회 나가서 이렇게 합창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은혜의 얕은 물가에서 계시다면 은혜의 깊은 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오케이, I will take it 이러면서 받아가지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제가 오늘 목소리가 낭낭하다면 한번 제가 독창을 해보겠는데 그냥 가사 해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권성찬 선생님 왔을 때 노래 좀 해보라고 그랬죠. 가수인데 모르셨구나. 제가 힌트 좀 드릴까. 두 번째 주제는요, 선교사의 자세와 책무라고 주셨는데 어떤 일정표에 보니까 선교사는 땡땡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기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기획 코디네이터가 그 숙제를 주실 때는 저보고 이 주제로 해보세요, 자세와 책무 해보세요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아마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어려운 주제예요, 이것도요. 뭐 선교사 20년 가까이 하면 모든 걸 다 알 것 같다?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의해봤자 강의하러 갈 때는 새롭게 생각해봐야 되고 또 백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거는 제가
이미 사용했던 자료를 제가 재활용합니다. 선교사님들을 그 안식년 오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재교육할 때 쓰는 그런 자료인데 자세보다는 책무 쪽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 선교사의 자세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큰 주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까 부분에 조금 그 나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책무 쪽으로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accountability 책임 또는 뭐 그 관계 가운데 가져야 될 의무감 또는 어떤 그 뭐랄까 어떤 책임감을 다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저 혼자 강의 안 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치 뭐 전도사님 그 선교학 가르친 교수가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질문했다면서요. 그 자매 그 교수랑 저랑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그 조은아 그 교수한테 배우셨대요, 이 전도사님께서. 근데 저랑 같이 자란 그 교수님이신데 저도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가지 나눔을 해드릴게요. 배움에 있어서 처음 단계는 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몸멋에 관해서 배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선교사인 경우에는 뭐 내가 태국에 가게 된다 그러면 태국의 역사에 관해서, 태국의 언어에 관해서, 태국의 뭐 그 문화에 관해서 이렇게 관해서가 많아요. 배움이. 그 다음에 이제 태국에 도착하게 되면 non from 많이 해요. 누구로부터. 그래가지고 뭐 현지인 언어교사, 현지에 먼저 와 있는 선교사들, 이런 분들, 필드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배움은 여기까지 가야지 돼요. learn with로 가야지 돼요. 함께 배우는 거. 왜냐하면 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배우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저에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은 거니까 그걸 배워야 되고 저는 그분들과 함께 배워야 그분들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계시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을 같이 가야 되고 사실은 이 세 번째 과정이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또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만인 제사장서라고 관련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믿은지 그 얼마 안 된 사람일지라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제가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현지인들에게 늘 가르치는 입장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목회자가 늘 가르치는 입장에 쓰는 거가 이 만인 제사장 그 가르침을 어긋나는 거 됩니다.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그 사람도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배워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선교사들에게 이제 선교사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현지에 가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교사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현지에서. 그러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맨날 남 그 부어주기만 하다가 여기 와서 우리가 배우니까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인에게 부어주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도 배워야 되는 거니까 항상 같이 배우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배우려고 이제 백지를 드렸습니다. 선교사의 세 가지 형태의 관계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파송교회로부터 선교단체로 파송이 되죠. 첫 번째 원이죠. 그죠? 두 번째 원은 현지 교회.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그 교회의 일원이 되거나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데 우리가 쓰임 받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관계가 있죠. 선교사는 이런 관계 가운데 늘 삽니다. 자, 그래서 제가 1, 2, 3, 4, 5, 6 관계를 번호로 표시했는데 선교사와 파송교회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했을 때 1번은 뭐죠? 화성교회가 선교사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화성교회가 선교사에게 예를 들면 뭐죠? 화성교회는 선교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후원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사에게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게 1번이에요. 2번은 선교사가 화성교회에 가져야 될 책임이 있죠. 뭘까요? 예를 들면 이메일, 뭐 선교 보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그 답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3번은 선교사는 현지 교회에 어떤 책임을 지나? 그럼 모금해서 갖다 주는 것, 뭐 이런 거로만 생각할 수는 없죠, 그죠?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겠죠. 현지 교회는 선교사에게 무슨 책임을 져야 될까? 그 말 잘 듣는 것,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죠, 그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현지 교회는 나의 파송교회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 어떤 관계일까? 현지 교회는 파송단체, 선교사가 속한 파송단체와 어떤 관계일까? 그 다음에 6번은 마지막으로 파송교회와 선교단체는 소속 선교단체는 현지 교회에 어떤 책임을 질까? 를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가 가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자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첫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 그 제목만 써있지 빈칸이죠? 왜 그랬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생각에는 화성교회는 선교사에게 어떤 책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몇 가지 적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제 생각이 적힌 종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정답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 여러분은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이 1, 2, 3, 4, 5, 6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여러분 지금 본인이 쓰신 거 한번 보시고 제일 적게 쓰신 영역이 어느 거예요? 1번부터 6번 사이에 별로 이렇게 쓸 게 없는 거가 어느 거예요? 그게 생각 안 해본 영역일 텐데, 그죠? 어느 부분이 좀 낯서세요? 어느 관계? 현지교회가 선교사에게 4번. 화성교회가 현지교회입니다. 화성교회가 그렇죠. 6번도 낯선 질문이죠. 저한테는 5번이죠. 5번. 준선님 왜? 현지교회가 화성교회에게. 그렇죠. 5, 6번, 네, 4, 5, 6이구나.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게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뭐 이렇게 그 삶의 이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3번을 많이 생각하게 될 거고 삶의 현장에 있더라도 별로 생각 안 하는 게 이제 4, 5, 6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책무 관계가 이런 관계 가운데 이런 책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4, 5, 6도. 4, 5, 6에 대한 생각이 왜 우리는 적을까요? 현지교회가 파송교회에게 5번이라고 하면 캄보디아의 뭐 어느 마을에 개척된 교회가 부천에 있는 선교교회랑 어떤 관계일까? 카카오 보내주기? 코코넛 보내주기? 코코넛 보내주기. 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특용작물 같은 거 판매해달라든지 아니면 뭐 공예품 같은 거 만든 거 판매해달라든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 그죠?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생각이 났던 게 내가 미국에서 선교가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대해서 책무를 다했나라는 생각이 딱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네. 지금의 내가 미국 교회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감사한 것도 없고 그렇죠. 네, 그닥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서 했어요 순간. 맞아요.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이게 있긴 있는데 왜 생각을 안 했을까 이런 그렇죠. 그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머리신 분의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렵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 뭐 그 뉴햄프셔에 있는 교회가 선교사를 하나님이 그 따로 세우셔가지고 평양에 보냈는데 평양에 세워진 무슨 교회가 뉴햄프셔에 있는 교회랑은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교회 머리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러지?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있다면 뭔지가 이제 이게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고민이에요. 선교사들을 연결고리로 한 그 왕래에만 국한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빈약하고 그래서 5, 6번이 좀 그 6번은 좀 있어요. 그죠? 화성교회가 현지교회는 이렇게 좀 있죠. 이게 공급자와 수혜자 이 관계니까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제 정말 그 세속적일 때는 갑을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적절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파트너십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이렇게 넓게 봐야지. 내가 책무를 얘기할 때 그렇죠? 여기 혹시 빠진 거 있나요? 선교사를 보내거나 선교사역의 어느 문화권에서 언어권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관계에 빠진 게 있나요? 제가 파송교회랑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많이 고민해 봤어요. 파송교회와 단체도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파송한다. GBT로 파송했다. GBT가 이제 또 어디로 파송한다. 그럴 때 여러분의 교회와 GBT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도 생각이 들긴 하죠. 그 GBT에 해야 할 일 중에는 여러분의 파송교회를 섬기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의 파송교회도 그냥 뭐 홍길동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홍길동이 간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더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파송교회와 단체의 관계는 파송교회와 선교사와의 관계 가운데 많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은 옆에 쌍둥이 원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런 나눔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1번에 뭐 쓰셨어요? 파송교회가 선교사에게. 파송교회는 선교사에게 어떤 책무를 집니까? 선교헌금 주기. 뭐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뭐죠? 조금 더 넓게 보면 선교사, 돌봄 뭐 이런 거? 또 다른 거 뭐 있으세요? 파송교회가 선교사에게 해야 될 일. 기도해줘. 기도. 그렇죠. 또? 전반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전반적인 필요 충족. 네. 그게 이제 돌봄에 다 이렇게 돌봄이란 바구니 속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전사님 뭐 다른 거 있어요? 1번에 쓰신 거. 파송교회는 선교사에게 뭘 해야 됩니까? 1번 비워도 다른 거부터 써가지고. 그러면 2번 볼까요? 선교사는 파송교회에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쓰신 거 한번. 선교사가 파송교회에 가지는 의무, 책임, 해야 할 일. 보고. 보고하고 이제 또 필요한 사람 건의 같은 거 하고. 건의? 오케이. 그렇죠. 네, 보고. 주로 보고죠, 주로. 근데 그렇게 쓰시면서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이거 다인가? 뭐 이러면서? 오케이. 네,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따. 3번. 선교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여러분 뭐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 타임라인은 다 다르겠지만 이런 이제 선교사로서의 입장에 섰을 때를 준비해서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선교사는 현지 교회에게 어떤 책임?
현지교회. 화성교회가 아니고 현지교회. 어떤 책임을 집니까? 뭐 쓰셨어요? 현지교회에 대한 선교사의 자세, 책임. 자세가 그런 책임. 없이요? 많이 쓰셨는데 빨리 읽으세요. 현지교회 필요 조건 충족과 더불어 하나님의 원하심을 충족을 시키고 이렇게? 예를 들면 네. 성경이 없으면 성경 번역을 해서 아, 예. 해줘야 돼요. 아, 네네. 충족. 오케이. 좋습니다. 그 생각을 하셨네요. 그럼 반대로 4번. 현지 교회는 선교사에게 뭘 해야 됩니까? 잠자리 제공. 그렇죠. 걔네 이슬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고, 그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맞아요. 한국 기독교에 사라져가는 덕목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엔 이 초대교회 세미나 오시면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한국 교회에 사라져가는 덕목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런 단어도 이제 어색할 정도로 뭘 쓸 것 같아요? 아니요. 네, 환대. 영어로 이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예, hospitality. hospitality라는 단어에서 이게 환대인데 다른 사람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 이 단어와 hospital 치료하다는 단어랑 어원이 같습니다. 환대는 누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초대교회에서는요, 여행 중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의 가정교회에 어디 가나 환대를 받았어요. 지금 교회들은 자기네 울타리 안에서 환대도 어렵고 자기네 울타리 벗어나면 무슨 환대, 알아서 하라 그래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무진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포항에 와보세요. 제가 저희 집에 재워드린다니까요. 환대해드리니까. 저희 안방 내드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치료를 위해서. 저의 치료를 위해서. 이 환대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교회는 선교사에게 환대해줘야죠. 환대. 만약에 개척된 게 아니고 이미 개척돼 있고 우리가 받아줘가지고 또 새로운 사역을 같이 하려고 한다면 그걸 따뜻하게 맞아줘야죠. 제가 위클리프 미국 본부에서 일할 때 한 6년 넘게 일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큰 나라인데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면 호텔에서 자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잘 아는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다. 일주일이다. 그렇게 했고 저랑 아내랑 같이 간다.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자기네 집을 여행하는 선교사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리스트가 저희 단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그거 다 그 리스트 관리하는 분에게 LA의 어느 카운티 지역의 자봉들 숙소 자봉 이름 주세요. 그러면 이름과 이메일을 쭉 줘요. 그럼 제가 10개를 받았다 그러면 그분 10분들에게 이메일을 쓰는 거예요. 저는 조셉입니다. 위클리프에서 일합니다. LA 지역의 어느 교회에 어떤 훈련을 돕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저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와요. 그러면서 네, 우리 집이 어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남편과 그 고양이 한 마리와 제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줄 수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못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 그 숙소를 설명해주고는 그런 답을 보내줘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죠. 그럼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 집에 가면 이제 제가 안녕하세요. 헬로 조셉 히어 딱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깜짝 놀래 일단. 지금 한국 사람. 그 조셉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냥 백인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에이시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깜짝 놀래고
그래서 잠깐 놀래요. 그래도 많이 놀래진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와. 웰컴. 컴이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주면 들어가면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간 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아름답죠. 저는 서울 올 때마다 잠자리 없어가지고 헤매요. 이번 출장에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에 가서 뭐 하루에 뭐 적어도 몇만 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왜 우리는 이런 환대 정신이 없지? 우리 안에 이런 것들 조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요즘엔 뭐 구역 예배가나 이런 거 집에서 잘 안 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는 이런 생각이 이제 빠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6년을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사귄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어른들이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빈 방도 있고. 그러면 기쁜 일이 하나 있고 어려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머물면. 기쁜 일은 뭘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해온 이야기를 제가 듣는 기쁨이 있어요. 조셉, 시간 있어? 그러면서 딱 이렇게 앉아봐. 이러면서 1차 세계대전 때 말이야. 2차 세계대전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 뭐 선교사로 다녀오신 분들, 뭐 자기 자녀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 뭐 이런 얘기 들은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제 힘든 건 이분들이 그동안 방문자가 없었거나 그러면 얘기가 안 끝나. 못 자. 조셉 벌써 피곤해? 그 제가 뭐 피닉스니 뭐 루이지애나 어디니 뭐 이렇게 친구들 무지 많습니다. 이렇게 이때 사기 전 지금도 가끔 연락하면 조셉 우리 집 와야지 이러면서 웰 그러면서 현지교회는 선교사를 웰컴해야죠. 자, 1번부터 가볼까요? 화성교회가 선교사에게 교회의 연장이라는 생각으로 전송하십시오. 그 전송 그냥 단순히 끝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 뭐 여러분의 가족이 어디 오랜 시간을 여행한다 그러면 늘 궁금해하죠, 그죠? 잘 도착했는지, 뭐 도착해가지고 잠자리는 마련했는지, 뭐 온갖 게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희 지수, 은수 지금 뭐 30살이고 28살이고 있는데도 저희가 맨날 물어봅니다. 지수야 밥은 먹었니? 뭐 이런 거 그런 거 마찬가지죠. 최근에 저희 작은 딸이 마라톤 42.195를 완주했어요. 토론토에서. 토론토에서 하는데. 그 다음 밤새도록 걱정이에요. 얘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걸을 수는 있을까? 뭐 그런 거죠, 그죠? 교회 연장인데 가족인데 얼마나 궁금해요, 그죠? 교회 연장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을 때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3장의 상황이 안디옥 교회에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도행전 13장 중심으로 보면 선교사를 따로 세우고 파송하는 주체가 성령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고 보내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죠. 제가 파송교회에서 이 강의하면서 제가 아주 날카롭게 파송교회를 책망했는데 그랬다가 미움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홍현민한테 크리스마스 때 아무런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마닐라에서 성탄절은 잘 보내는지 잘 보냈어요. 근데 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 한 20명 모이는 한인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 밑에 마이애미 쪽에 포트 마이어스라고 거기에 어느 한인교회를 제가 한 15년 전에 연결이 돼서 저희 가족을 후원해 주시는데 그분들은 지난 10년간 저희 부부에게 저희 부부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 크리스마스 한 2달 전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주소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내드리면 지난 10몇 년 동안 저희 부부의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 소포가 도착하면 정말 이렇게 좀 펑펑 웁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야, 그래서 제가 온갖 종류의 고급 운동화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이키 뭐 이러면서 그게 한 100불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운동화 한 켤레 비싸죠. 한 10몇만 원이니까. 저희가 감히 못 사죠. 그 교회 식구들 20명이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챙겨준다고 바이타민을 보낼 수도 있지만 운동화 보내주자 이러면서 보내주는데 저희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받은 수많은 사랑 중에 오랫동안 기억할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포트 마이어스 한인교회의 운동화. 너무 행복해. 그 제가 신발 신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뭐 이런 신발까지 왜 이래? 뭐 이러면서 그러면 포트 마이어스 이러면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선교사 돌봄을 너무 그 공적으로 보는 거 정말 얄밉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족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맨날 우리한테 용돈은 뭐 있니? 충분하니? 그만 물어보겠어요? 아니잖아요. 너무 그 선교위원들이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 보면. 좀 연속도 좀 CD에 담아가지고 좀 보내주고 또 빛과 소금 이렇게 한 그 6개월치 묶어가지고 보내주고 이거 얼마나 재밌게 보겠어요, 그죠? 근데 뭐 맨날 그거를 그냥 재정 헌금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게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네. 일반 성도들은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그 교인들에게 선교사들에게 해야 된다는 걸 예. 교육을 시키지 맞아요. 않으면 어디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교회 책무.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많이 그 추방되잖아요. 우리 비자발적 철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철 그렇게. 비자발적 철수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올해 초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특강을 겨울에 집중 강의를 일주일짜리 했는데 그때 참가하신 분이 중국에서 이제 한 6년 일하다가 쫓겨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주에 있는 제자들 교회인가에서 이제 파송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2년에 한 번씩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1년 한 3번 정도 들어왔나 봐요. 이번에 철수되기 전에 2번인가?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자기네가 어느 비행기를 타고 언제 도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식구들이 미니밴을 가지고 인천공항에 온대요. 그래가지고 뭐 변성교사님 웰컴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교회 식구들이 온대요. 그건 그냥 평상시 방문 때 그랬대요. 전주에서 올라오면서 그것도 3시간 4시간 아니에요? 따뜻하다. 정말 따뜻하다. 속으로 너무 부러워하는 거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근데 이번에 비자발적 철수 쫓겨날 때는 일주일 노티스 주고 쫓겨났대요. 정부에서 일주일 만에 나가라 그랬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저희 그 나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변정교사 너무 안 됐다. 얼마나 힘드니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변정교사 이번에는 그 국적기 타고 직항으로 와 이러더래요.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동방항공 뭐 이런 거 타고 이제 몇 번 쉬어가지고 온 거야 이제. 근데 이번에 그 국적기 타고 직항으로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휴 목사님 따뜻해서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표를 끊어 대한항공 타고 들어왔대. 인천공항에 밤 비행기거든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비행기들이. 근데 이제 밤 비행기 타고 들어왔는데 새벽 4시인가 도착했대요. 인천공항에.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 이번에도 그 우리 후원 목장에 뭐 후원 가정교회 뭐 구역에 식구들 미니밴 나와 있겠지 하고 미니밴을 찾았는데 대형 관광버스에 담임 목사님하고 모든 목회자 다 타고 당회원들 다 타가지고 그 변성교사님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현수막 거기다 걸어가지고 인천공항에 나왔더니
자기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고맙다. 자기 너무 힘들었대요. 쫓겨나는 거. 다 두고 와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또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데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하고 와보니까요. 온 교회가 변선교사 가족이 쫓겨나가지고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이 비자발적 철수를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온 교회 차원에서 2번이나 했대.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머물지 뭐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계속 공부했으면 좋을 교육 기회들 아이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온 교회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트라우마가 훨씬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강의 일주일 동안 오는 것도 담임 목사님이 변성교사님 이거 훈련 한번 재교육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저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제가 겪은 거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러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이제 할 말이 있겠어요? 야 그게 너무 좋다. 이 예로 다 이해가 되시죠? 1번은 그죠? 그런 거예요. 화성교회와 선교단체는 선교사는 우리 가족이다. 우린 그런 관계예요. 우리 보고만 해서 형제야. 그 다음에 계속 교육 기회도 계속 줬으면 좋겠고요. 지속적 소통. 저는 서울에 저희 부부 후원해주는 교회 한 군데 있는데 그 교회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뭐 아주 식구가 많은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 그분이 그 교회 파송선교사나 협력선교사 수백 가정에게 담임 목사님이 펜을 들어가지고 친필로 크리스마스 축하 인사, 크리스마스 인사 카드를 늘 보냈어요. 제 파송교회는 안 해요. 제가 선교 목사 출신인데도. 이게 정말 돌봄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딱딱한 돌 위에 서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부시키는 거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거. 2번 선교사가 파송교회에게 선교사는 파송교회에게 첫 번째 이 교리적인 책무가 있다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이거 교리는 뭐냐면 선교사가 파송된 다음에 파송교회와 신학적으로 다른 입장에 서는 거는 굉장히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러면서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단이라는 거, 자기네 교회의 가르침의 연장이니까 그곳에 이렇게 줄 맞추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 첫 번째 제가 그걸 썼고,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선교사는 파송교회 투명한 재정 보고를 해야죠. 투명한.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소득의 소득 현황을 자기 파송교회에게는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협력교회까지는 요구 안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저희는 단체가 이제 저희 재정 후원에 대해서 명확히 보고 있고 똑같은 보고서가 파송교회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할 때에도 그리고 넘칠 때에도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거를 안 하는 거로부터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이렇게 파송돼서 가보면 파송교회로부터의 후원금 말고도 후원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안 하는 것이 선교사의 신뢰를 까먹게 만들더라고요. 에이, 단기팀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파송교회에서 해요.
단기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몇몇 교회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데 에이, 그럼 뭐 저분 뭐 이런저런 수입이 있을 텐데 우리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신뢰가 깨지면요 많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정 투명성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체가 또 그런 걸 또 도와줘야 되고 Informational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교 보고예요. 사실 이걸 영어로 써서 그렇지 이제 사역 보고 같은 거를 정확히 합시다. 선교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안 하는 보고가 있어요. 어디 가서 재밌게 노은 건 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뭐 어디 산골짜기의 교단 뭐 그 교회 훈련을 갔다 이런 건 제가 다 보고를 하지만 발리에 가서 1박 2일을 놀았다 이런 얘기도 안 하죠 제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역 일정 같은 것들을 보고함으로써 뭐 발리에서 휴가를 했습니다라고는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내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 파송교회가 아는 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를 통해서 알게 되면요 그때는 진짜 신용 깎입니다. 이런 것들 정직해야지만 나중에 자기 그라운드가 안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보고 할 때에 이제 기도편지 쓰는 것도 나중에 훈련 받는데요. 기도편지 쓸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해서 보고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기쁨과 어려움들을 동시에 보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Directional Accountability, 사역 방향을 파송교회가 결정하고 의논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죠? 그 사역 방향이에요. 이 디렉션은. 사역 방향에 대해서도 지켜줘야지 돼요. 어떤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이런 일로 간다든가 뭐 성경 번역을 보냈더니 뭐 보안 사역을 하고 있다든가 이러면 그것이 그 자체로는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로서는 힘들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역의 주요한 방향을 결정할 때 파송교회와 협의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책무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제가 한 25가정 돌봐봤거든요. 직접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와 정말 선교사님들 돌보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세상에. 이건 완전히 그 1년 1살 미만짜리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아주 그냥 선교사님들은 개성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격이 뭐 같다 그래가지고 참 어려워요. 선교사님들 돌보기가. 그래서 지역교회 입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 방향을 너무 이렇게 지역교회랑 동의하래 하지 않고 하는 것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Discipleship Accountability. 이거는 블랙아웃인데 Discipleship Accountability는 내가 파송교회의 제자임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에 순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송교회는 진짜 힘들어합니다. 선교사님들 몇 가정만 되면 막 휘청휘청 돼요. 선교사님들 돌보기 힘들어가지고. 이건 이제 그래도 뭐 들으니까 이해는 되시죠, 그죠? 뭐 내가 이렇게 쓰진 못했지만 그래 이런 거 있어야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시간을 조금 잘 쓰기 위해서 이제 조금 속도를 냅니다. 선교사가 현지 교회에게 첫 번째로 제가 쓴 거는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쓴 겁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도네시아 산골짜기에 6개월밖에 신학교육 받지 않은 목회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신학 박사학위, 선교학 박사학위가 있더라도 존중해야죠. 존중이 제일 첫 덕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제가 아시아 본부에서 일할 때 많은 현지교회 리더들하고 일했거든요.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너네들은 일 잘하는 건 좋은데 뭐 이러면서 뒷얘기 하세요. 마음에 있는 얘기. 일 잘하는 건 좋은데 왜 우리를 항상 이렇게 추월이 아니라 뭐죠? 비껴가는 거. 우리를 제끼고 하는 거.
바이패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네. 현지 교회를 존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현지 교회의 존중 다음에 오는 건 조금 더 강한데 현지 교회에 복종하는 것. 우리 그 GBT 선교사님들도 그 교단이나 그 선교지의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 교단이나 교회의 리더십에 복종하십시오. 네.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대 입장으로 우리 그 한국 교회에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제가 지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야 뭐 후원금 주고 뭐 그 다음에 교회 시설 보수해주고 세워준 거에 대해서 고맙지만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성경 번역 사역도 현지 교회의 리더십의 블레싱을 받지 않고 하는 성경 번역 사역은 뭔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 현지 교회들이 언제 누가 복음 번역 끝냈어요? 뭐 이런 데든가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죠? 누가 복음 번역이 진행돼가지고 했는 줄 모르고 언제 끝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번역된 성경의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현지 교회죠. 당연히 현지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존중과 복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섬긴다는 마음, 이 serve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We are here to serve you. 말은 잘해요.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러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현지인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당신이 정말 종처럼 산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래. 말로만 맨날 종이라 그러고 우리가 정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하지 말라고. 네 입으로 먼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단기 선교만 가도 존중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또 뭐 그 지역계 목회님도 훈련시키려고 막 그래요. 좀 훈련시키고 그래요. 것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역지의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그 환대의 정신, 손님을 대접하는 정신을 다 들어주고 그러죠, 그죠? disciple. 선교사가 현지 교회에게 자기가 그 교회의 제자임을 또 인식하는 것도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또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것,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도 책임 중에 하나다. 그 제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현지 교회의 제자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현지 조력자들을 이리저리 빼돌리고 다툼하고 하는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priest of all believers는 이제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한다면 걔도 나랑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 제 손자 이름이 이제 네이튼인데 나단이에요. 네이튼 현석인데 우리 한국말로 현석이한테도 제가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죠. 현석이도 제가 존중해야죠. 7살밖에 안 됐어도 우리는 다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현지의 어린 신앙을 가진 그 신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생각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은 그들 가운데 머물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복음을 삶으로 전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티칭하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성경 번역은
글로도 하지만 삶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인성으로 번역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Divinity, 신성을 Jesus translated divinity into humanity. 신성을 인성으로 번역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삶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인성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번역해 주신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GBT에 들어오시든 안 들어오시든 상관없이 다 번역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 내시는 분들이죠. 우리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이제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그럼 저는 번역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할 거예요. 뭘 번역하세요? 그러면 저는 신성을 인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선교사가 현지교회에겐 이런 존중하고 복종하고 섬기고 제자 양육해서 교회에 그 교회 안에서 제자 양육하는 것, 우리가 같은 다 그 만인 제장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4번. 현지 교회는 선교사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저는 파송교회는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좀 과격하죠. 현지 교회가 들으면 깜짝 놀라죠.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사역진지 잊어버렸는데 그 가족의 한국의 가족의 그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올 여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현지 교회에 얘기한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 들어오려고만 해도 한 60-70만 원씩 드는데 편도가 국적기 타면 싼 거 타면 뭐 100군데 거쳐서 오는. 근데 이게 이머전시 상황이니까 어떻게 알게 됐대요. 현지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비용을 모아준 거예요. 왕복 비행기 비용을. 그때 선교사님이 여기가 내 모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내가 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게 있는데 나도 그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나는 내가 부어줘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살았구나. 그랬더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자기가 셀프 서피션트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잘 경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한 게 그래서 복이에요. 사실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져서 복이기도 하지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현지 교회를 다시 봤다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본 게 잘못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막 책망하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몇십 명 만약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직 공장에서 한 달 월급이 100불이에요. 10만 원 받는 거야.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봉제 공장에 방글라데시 현지인이 취직하면 100불, 150불, 200불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 그런 그 삶의 수준을 아는데 내가 왕복 비행값이 60-70만 원을 얻어서 온다는 게 얼마나 그 미안해요. 그렇지만 아니 선교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교사님 우리 가족이신데 이럴 때 그냥 눈물이 펑 쏟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재정, 영성, 사역, 가족 돌봄 이런 거 다 현지교회가 선교사가 해야 되고 선교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지교회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교회론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개교회 다니건 또는 우주교회 다니건 교회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나오고 그러죠.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충만함이라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필요를 다 포함하는 충만함이 모든 교회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도와줄 때에도 상당히 신중한 자세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교회도 하나님께서 절대 빈곤 가운데 그대로 내어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그 때때로 한 20년 동안 산골짜기 교회나 뭐 그 섬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는 장로님 내분하고 같이 동역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재정적으로도 힘들지만 계속 교육을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서울은 세미나가 넘치지만요. 저 밑에 조도 뭐 이런 데 가면요. 목사님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오랫동안 노회에 가는 것 외에는 교육받는 기회가 없어요. 이분들 침농쿨 캐고 뭐 이렇게 고기 잡고 이러면서 그냥 시간 보내시느라고 공부하실 기회가 없어요. 그런 걸 이 장로님 네 분하고 제가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이 미자립교회라고 소위 부르는 교회를 돕는 것, 이거는 너무 재정적인 측면에서 국한된 것은 이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한국교회 전체를 한번 보시는 눈을 우리 한국교회들이 갖고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별 얘기 다 하죠, 제가요. 현지교회가 선교사에게는 파송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성돌봄, 재정돌봄, 사역관리, 사역보고 이런 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고요. 파송선교사 개척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리더로서 좌지우지하고 하면 교회도 건강해지지 않을 뿐더러 선교사도 곁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 한국 선교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곁길 가는 선교사들입니다. 한국의 그 대형 교회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선교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처음부터 현지 교회에 존중하고 현지 교회 리더십에 복종하는 것을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가 세웠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곁길 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지 리더들에게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어렵죠. 그죠? 얘네들이 뭘 알아? 뭐 이래요. 선생님들. 얘네들이 그래요. 얘네들이 뭘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얘네들이라뇨. 제사장들이신데. 그렇지만 믿은 지가 그래도 제사장이신데. 뭐 이렇게 얘기해야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5번. 혹시 뭐 코멘트 있으세요? 오케이. 5번 하죠. 5번. 현지교회는 파송교회에게 어떻게 됩니까? 현지교회가 파송교회에게. 복음 안에서의 동역자라고 하는 위상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의 동역자.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이죠.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함께 한 것들, 뭐 이러면서 바울이 얘기한 건데, 복음 안에서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그죠? 파트너라 그랬으니까 파트너는요, 같은 레벨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동역자라는 생각을 현지교회가 좀 명확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송교회에게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토착화된 선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토착적인 교회가 서도록 당신들이 도와줘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그 말루크 인도네시아에다가 지금 한국의 부천에 있는 무슨 선교교회를 세우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루크 교회를 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착화된 선교 전략이 있어야죠. 그게 뭔지 성경을 해석하든 예배의 포맷이 됐든 그쵸? 그 교회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됐든
또 뭐 교회를 성장하는 전략이 됐던 이 토착화된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죠. 현지 교회는 그걸 파송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교사는 그걸 리더십들의 미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세 번째는 파송교회 사역을 지원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원하자는 얘기예요, 지금요. 우리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가서 일하고 있으면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이 서울에 파송한 그 선교사를 파송한 파송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네팔의 한국 선교사에서 개척된 교회의 제자들이 한국에 와서 네팔인들 사역을 도와줘야지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순환적인 파트너십이 있어야 온 세상이 복음화 되죠. 목포에 가보면 네팔 일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목포 대학 안에, 목포에 있는 시립대학인 목포대학 안에 네팔 사람이 몇백 명 있대더라? 잊어버렸다. 몇백 명 있대요. 그리고 목포 산업단지 안에 네팔에서 온 사람들이 또 몇백 명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목포 교회들이 핸들링 못해요. 그러면 네팔에 있는 우리 파송교회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포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종교 비자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도와줬던 것처럼 한국 정부가 네팔 기독교 지도자들을 종교 비자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죠. 다른 정치적인 거 갖고 자꾸 광화문에서 만나지 말고 그런 거 하셔야지.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캄보디아 교회를 보면 한국에 캄보디아 누가 있지? 베트남 사람을 보면 한국의 베트남이들이 어디 모여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리가 이렇게 완전 서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될 일이 없나? 이런 거 생각해야죠. 선교사도 그런 면에서 너무 생각 안 하고, 화성교회도 생각 안 하고, 현지교회도 수혜자 입장에서만 계속 있으니까 이런 서클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현지에 온 만약에 지도자, 목사님, 그러니까 네팔 선교사님, 네팔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로 오는 거죠. 오셔서 하시면은 그 어떤 지원 같은 거는 그러면 그것도 여기서 파송을 보내서 그분들이 이제 오신 거니까 그럼 지원은 다 그것도 의논해야죠. 네팔 현지교회의 상황도 봐야 되고 여기 있는 네팔인들의 그 역량도 좀 봐야 되고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하고 또 같이 의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런 토론이 지속되는, 제가 이제 몇 주 후에 광주에 갈 건데 몇 번을 가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광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그 광주 안에 지금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몇 년째 고민만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런 게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이 뭐라 그러지? 잉택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간 그런 시기를 좀 잘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기가 많이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시작되고 있으니 이런 것도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그죠? 그럼 말을 들어보니까 어려운 얘기는 개념인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네. 그러나 우리 실천을 못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죠. 6번은 화성교회는 현지교회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 책임을 가져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의 동역자입니다. 선교사를 통한 대화에서 현지교회와 함께하는 대화를 좀 하십시오. 주로 선교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대화를. 근데 현지교회 리더들을 동등하게 여기면서 제가 87년대 미국의 보스턴 쪽에 공부하러 가니까요.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의 새방을 살고 있더라고요. 보스턴에 있는 한인교회가 그렇겠죠. 미국인들 교회 건물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죠. 근데 한 5년 지나니까 미국인 성도가 줄어들면서 한국교회가 주인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일불 해줬어. 일불. 한 1,몇백만 불짜리 건물을 일불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빵원에 줄 수는 없어요. 빵 달러에 줄 수는 없어요. 그냥 법적으로 어떤 거래가 있어야 되니까 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실물 화폐 경제로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1불이야. 그 1불을 그 받고 니네가 주인해라. 앞으로 우리가 세살할게 이러면서. 멋지지 않아요? 미국 교회들 그런 게 많아요.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자기네 교회를 주는. 이게 그 복음 정신 아니에요?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 왜 주셨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자기네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양육하고 챌린지 해달라고. 너네 선교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시켜달라고 이래요. 통 크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우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 미국의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신세를 많이 져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미운 면도 많지만 고마운 게 너무 많아요. 미운 거는 다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오해해서 미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치 플랜팅에서 끝나지 말고 선교에 좋은 씨앗을 뿌려줌으로써 자민족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화성교회가 현지 교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언제까지 뼈 묻으실 거예요? 거기서 뼈 묻지 마세요. 그 나라 사람들도 묻을 뼈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조국으로 돌아가서 뼈 묻고, 그렇죠. 그분들이 현지 목회, 그 현지 선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꽤 생각할 게 많죠? 네. 근데, 그리고 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죠? 아, 이거 우리 목회자가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좋은 씨앗이니까 교회 내에 이런 생각들도 전하시고, 또 선교사로 갔을 때의 이 세 삼각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그러시라고 드렸고, 이제 저는 10분 안에 토론 2가지를 가기 전에 그래 잠깐 쉬어야지. 이 선교사의 책무에 관한 얘기 가운데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예, 제가 이 토론 질문만 설명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토론 시간까지 같이 못 있는 거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지금 한 거에 관한 내용의 토론 2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한 그 책무에 관한 얘기로서 1번 선교사로서 가지게 될 여러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그 관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싶은지 나눠보십시오. 관계, 책무에 관한 문제를 자세로 한번 살짝 돌려본 겁니다. 제가 질문을. 이러한 그 책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다져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2번째는 오늘 나눔 중에 새롭게 깨닫게 야이가 됐네. 깨닫게 된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내게 어떤 생각을 갖게 했는지. 오늘 그 이 삼각관계 중에 깨닫게 되신 내용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아까 오전에 했던 거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5번째 페이지 가면 제가 질문 3개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다 이 토론을 하시게 될지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1번 선교적 성경 읽기가 삶 속에서의 선교와 또 타문화권 선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지난주에도 해줬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2번째 선교가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3번째 보내시는 분이 누구임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으신 이, 보내신 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나의 선교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거 여쭤보는 거죠. 저의 세션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아마 개별적으로 조금 답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시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5분과 뵌 게 너무 기쁘고요. 제가 또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부흥사같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차분하게 하니까 또 저 자신도 이거 누구지 내가? 뭐 이러면서 지금 혼돈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고요하게 들려오는 음성 가운데 그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좀 드렸다라고 생각하고요. 제 이메일 주소 조셉하고 홍 사이에는 밑줄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 하시면 안 들어옵니다. 이메일이. 조셉 밑줄 홍 골뱅이 wycliffe.ca 이메일 주시면요. 제가 그 포항에서 또는 뭐 내년까지 한국에 어디선가 뵐 수 있을 것 같고 저에게 혹시 뭐 가기 전에 그래도 너 그 이거는 답하고 가라 뭐 이런 거 있어? 하나 질문. 벼르고 계셨어. 벼르고. 자, 여기 선교가 약속으로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 어떤 약속입니까? 아 어떤 약속? 아 그러네. 그것도 좋네. 그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얘기를 한 건데. 하나님이 근데 어떤 그럼 결국 목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예. 결국은 네. 이걸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지금까지의 강의 가운데 여러 그 언급이 있었을 것 같은 그거는 아마 이렇게 그걸 종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의 강의 가운데 나온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회수하시겠다는 거고. 예.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그 내 명예 내 이름 회복하겠다는 거고 예배받을 유일한 그 신으로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내게 너는 내가 택하여 세운 증인이니 네가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하여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개념으로 선교가 주어졌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그 선교 실천에 참여에 의미가 있습니까를 여쭤보는 거죠. 네. 한국말은 주어나 뭐 이렇게 목적 없이도 이렇게 되는 게 그런 거죠. 좋습니다. 클래리피케이션. 또 다른 거 뭐 있으세요? 소회를 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들으시면서 평가는 그 나중에 따로 하시겠지만 어떤 면이 특히 나에게는 의미 있었다라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평소에 하던 대로 이야기하세요. 이것도 참 조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젠틀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쓰신 거는 이제 to bless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떤 그리고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게 이제 맞아요. 아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야. 질문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선교는 그 이런 생각해 보시죠. 가족성이 선교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선교와 가족 개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다 여러분 뭐 동의하시죠, 그렇죠? 선교는 그 하나님의 가족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걸로 보는 거 참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교 안에는 제가 이제 읽으신 게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가족들을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가족이잖아요.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인 것을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우리가 선교를 과업적인 것에서 보다가 이게 우리 인연이 끊어졌던 소통이 끊어졌던 가족 멤버를 회복하는 거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선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쓴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가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교다.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싱 하신다는 복을 준다는 복에는 가족의 회복이 그 초점이죠.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준다는 것이. 그래서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산골짜기에서 만난 그 형제가 낯선 사람이 아니고요. 내 형제였던 거예요. 내 자매였던 거예요. 멋진 이걸 그 선교를 과업지향적인 것에서 이 그 관계지향적인 걸로 끌어내려 와야지만 삼위일체 선교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갑니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도 안 해주시는데 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정의진 그리고 엄광원, 김은종, 송경숙, 이상록이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무엇인지, 선교사로서 가져야 될 자세와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묵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장을 펼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이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계시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묵상을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just do it 하는 그런 행동지향적인, 과업지향적인 그런 자세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가를 성찰해보고 의사결정하고 또 진행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묵상하는 실천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교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면밀한 묵상을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칭찬하시는 주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큰 일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작은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꼼꼼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며, 주께서 저를 보내신 곳에서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조금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 깨달은 것 내가 못 깨달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낙심했을 때 내가 부추겨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GBT로 또 선교사 후보생으로 만난 것뿐만 아니라 이 선교학교를 같이 진행하는 이 형제자매들 가운데도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언어로 가지고 있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도 저희의 심장의 울림을 저희가 듣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신다면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저희도 손을 듭니다. 저희의 마음에 든 손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저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 주시고, 또 저희들의 생각을 모으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고, 또 자신들의 언어로 작사된 그런 찬송을 들고, 또 모든 죄가 사해진 그런 사람들처럼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할 날을 고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디 오심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명한 표현인 것을 저희가 믿으면서 주님처럼 저희도 인내하려고 합니다.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주님 성실하게 그 부르심을 그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이 형제들과 우리 스태프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주시며 새롭게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주님 우리 다시 만날 때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나에게 이런 기쁨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서로에게 있는 그런 만남이 계속되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